아멘.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 함께 읽고 있습니다. 히브리서의 주제,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. 쉽게 풀어본다면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,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것,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까? 더 나으신 분이셨습니까? 먼저는 어떤 선지자보다도,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존경하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,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. 히브리서의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천사들보다도, 그 어떤 영적 실체들보다도 뛰어나신 분,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, 무엇보다도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도, 그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도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,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 어떤 8장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,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, 새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힘써 가르치며 전하는 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.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.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. 여기서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?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, 구원의 문,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 가르치고 있는데, 이런 놀라운 새 언약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니 옛 언약도 있어야 될 것인데, 그럼 옛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?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, 그것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옛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을 주셨고,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, 지키지 않는다면 심판받을 것이다.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, 이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너희는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.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.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특징이었습니다.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,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진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?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, 바로 새 언약의 특징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다.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,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의 특징이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마음에 새겨졌다,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?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옛 언약, 율법으로 말미암은 언약은요,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.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데,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? 바로 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.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,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,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던 것,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의 특징이었다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그 언약 지키지 못해서 날마다 제사 드렸어야 됐고요, 결국에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능력함 때문에 파기될 수밖에 없었다.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? 바로 우리 마음에 그 약속이 새겨지게 되었는데, 즉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까지도 함께 부어주시는 것, 계명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도 함께 부어주시는 것,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?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
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. 성령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, 그것이 바로 마음에 새겨진 능력도 함께 부어주시는 이 새 언약의 증거일 것인데, 너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새 언약 가운데, 이 기쁨의 새 약속 가운데 들어오는 자가 되어라.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. 너희는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너희 가운데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은 없잖아. 그러니까 아예 지키려는 마음조차 품지 말라고, 아예 그렇게 살아가려는 마음조차 가지지 말라.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우리 안에는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. 그런데 누구에게 그 능력이 있느냐? 바로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있고,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인데,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,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채워주셔서 그냥 할 수 없다 핑계대며 주저앉아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, 원래 나는 약한 인생이라 이렇게 화내고 분내고 미워하고 주의 뜻과 상관없는 이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